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좀 애매한가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우선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믿음, 또 의롭다함,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믿음, 화평. 예, 다 중요해요. 이 세 개가. 다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 방 안에 모든 공사를 다 하고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게 뭐예요?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 안전. 오, 그렇구나. 지금 21세기를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21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커넥트라는 단어예요. 연결. 컴퓨터 아무리 비싼 거 사다 놓고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거 집어넣어도 연결이 안 됐다면 그 컴퓨터는 그 쓰레기야. 그렇죠? 커넥트. 하나님이 이 믿음 생활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뭐겠어요, 그러면? 커넥트에. 예.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건 커넥트에. 제가 아무리 믿어. 그래도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다면 내 믿음은 가짜야. 아시겠어요? 자, 그 커넥트라고는 이 하나님과 연결,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고 느낀 게 뭐냐, 믿음은 가장 중요한 건 커넥트라는 거예요. 우리 다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졌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연결이 안 됐다면 어디다 써요? 주님이 나는 평생 믿었어 열심히. 근데 주님이 하늘나라 갔는데 난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생 한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커넥트라는 단어를 내가 썼습니다만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내가 커넥트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이야기해요. 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건 항상 수동형으로 써져.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았다. 수동형이에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단어를 가운데 놓고 볼 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야? 우리요. 그렇죠. 그러면 의롭다고 여겨준 분은 누구야?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해당되는 건 뭐야?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 함께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의라고 그랬어요.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깨끗하다는 말 아니에요. 자,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 지금 신학교 강의 시간에 할 이야기 지금 하는 건데, 거룩이라는 거, 거룩. 누가 거룩해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해요. 그럼 우리는 언제 거룩해져? 예?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고. 예, 그렇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의로운 분하고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의로워져. 의로운 분하고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장로교인들이 한 번 믿으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근데 그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촛대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줬다는 이야기인데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촛대를 옮겼다는 건 그를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한번 선택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내가 끝까지 주님 싫다고 하면 어떻게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지금 다시 이번에 재직 훈련을 시켜달라서 왔는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이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냐 아니냐는. 내가 목사예요. 설교도 잘해요. 근데 주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목사라고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하고 이게 커넥트가 안 됐다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왜 안 들어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전화선이 연결이 안 됐는데 통화가 어떻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집사, 우리 청년들 누가 물러나고, 교회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냐.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냐면 연결되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 의롭다고 해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를 잘 못 믿어. 지금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스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틀렸다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적어도 6가지를 이야기해. 5가지를 이야기해. 1장 1절서부터 보면 그분은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마지막 날 이 땅에 심판을 오신다고 하는 5개를 믿냐 그럴 때 5개 모두 예스 할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초대교회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약칭 십자가 믿어? 그럼 예 믿어요. 그럼 당신 구원 받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간소한 것이 신앙을 잘못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 하죠. 영생 얻었다는 말 하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 하죠. 이 세 마디는 다 똑같은 이야기야. 거기다 또 하나 더 보태면 거듭났다는 거 있죠.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야. 사실 구원받았냐 영생 얻었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표현만 다르지. 그러면 구원과 영생은 어떻게 다를까? 구원, 영생 어떻게 달라? 요한복음에는 주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주로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영생과 구원은 어떻게 달라요? 같은 건데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지 언제 알아요? 죽어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거,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그렇게 죽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날짜를 천국에 가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안다고 할 때 영생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구원은 이 땅에서 받아. 이 땅에서 받아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구원이야.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너무나 막연한 종교 같아.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구원받았다고, 너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신뢰를 안 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선택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미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구원받았든지 영생 얻었든지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단들 보고 물어보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지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는 걸 지가 내가 뭐 며칠 날,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13절을 펴보세요. 그리고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요한 1서 4장 13절. 크게 누가? 자, 제가 여러분하고 좀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서 미안한데, 내가 가지고 서 있는 개역개정,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거해요? 그 안에 거하고.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구원받은 거, 영생 얻은 거 나는 알 수가 없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성경에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보면 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두 가지로 설명하죠. 성령 한 분이 계심으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네, 또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야, 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셔요. 정결한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는 믿는데 생활은
아주 더럽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 구원하지 않아요. 예. 왜?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쓰임을 받는다든지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깨끗해야 돼. 정결하게. 그래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따라서 깨끗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성령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이거 갈수록 꼬이네. 예.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청년 한 사람이 청년 한 사람이 교회 봉사 참 잘했어. 그리고 배구를 잘해가지고 그 외부에 나가서 교회 대항할 때는 이 사람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신실한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를 찾아왔어요. 신부를 데리고 인사하러. 근데 보통 내가 그런 질문 잘 안 하는데 그날은 김 선생 예수님 믿소? 그렇게 물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지껏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성실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급하게 집사라고도 불러주고. 근데 예수님 믿냐고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저는 이렇게 물어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누구도 나는 주례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근데 당신은 주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주례하려면 다시 나가서 당신이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다시 와라. 그 사람 안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교인 중에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우선 우리가 성령님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령님 만나보고 싶죠? 근데 왜 못 만나요? 우리가 하나는 믿음이 없든지 두 번째는 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했든지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뭐가 바빠?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24시간 사는 것 같아. 잘 때도 머리맡에다 놓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해도 들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요.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성령님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루에 1시간 무조건 전화기를 꺼놓고 있어요. 예, 무조건 꺼라. 아시겠어요? 예,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핸드폰을 늘 켜고 있으면 성령님이 말하는 것도 나도 못 들어. 예, 1시간. 또 어른들에게는 TV, 집에만 가면은 리모컨 컨트롤을 들고 살죠? 성령님이 언제 말씀하고 언제 들을 수 있겠어?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아침 일어나서 1시간은 TV 켜지 말기.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TV 들지 말기. 대신 성경을 펴놓고 읽자 이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첫째, 당신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맨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내가 억질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내 속에서 그냥 솟아나는 거야. 성령. 왜? 기쁨이신 성령이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자, 한번 나 자신을 반성해 봐. 내 속에는 어쩐지 그렇게 기뻐. 예,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나를 책망해도 웃음이 나고 기뻐. 그건 자기 힘이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쩐지 누군가가 내 옆에 계신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 자, 그렇습니까? 각자 생각해 보셔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즐거울 때나 누군가가 내 옆에 계셔. 누군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네, 내가 큰일 어려움을 당했어. 막 처음에는 그 어려운 일 당하면 당황하다가도 주님이 옆에 계신데 뭐 내가 왜 당황해? 그건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 상상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가능한 일들이 나한테 막 일어나. 아시겠죠? 그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님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 반사적으로 성령님한테 가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와. 괜찮다. 평안하라 뭐 한다든지 괜찮다. 내가 함께하면 뭐 그러면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다 해결이 돼. 왜? 나하고 함께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와 가정과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눈으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기 전에 요한을 하늘나라로 올려가. 왜 하늘나라로 올려갔을까?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데는 핍박이 막 있고 박해가 있고 그래서 순교자가 수없이 나올 때예요. 그런데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날로그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박해받고 순교자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한을 하늘나라로 옮겨서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보게. 그러면 세상이 따르겠지. 그렇지? 응? 이 세상에서는 피할 길이 없으니까 두렵지만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보면 웃긴다. 뭐 어떤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악한 짓을 해도 이 세상에 살 때는 그게 싫고 두렵고 짜증나고 원망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네가 얼마 안 남았구만. 예.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가정을 보는 것이죠. 믿으셔요? 자, 그래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일이 다 풀려지겠죠. 달라스에서 이제 우리 교인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 훈련을 3개월씩 했는데, 그때 거기에 누가 왔었냐면 물리학 박사학위 받은 젊은 교수가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흑판에다가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이꼬르 하나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이꼬르 하나 맞아 틀려? 맞아요. 지금 딴 생각했어? 괜찮아 괜찮아. 수학 맞아 틀려? 맞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이꼬르 하나 맞아요. 맞아 틀려? 맞아? 여기 맞다고 하는 분들은 천재야 천재. 그런데 보세요. 물리학을 한 사람은 수학의 천재들이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니까 그분이 일어나더니 당연히 맞다는 거야 그게.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게 맞냐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는 셋 이건 국민학교 수학이다 이거예요. 그걸로는 로켓이 달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수학 가지고는. 그래서 요즘에는요 세상에서 수학을 풀다가 안 풀리면 4차원으로 가지고 가서 풀어가지고 땅에 내려와서 계산을 해야 된대. 난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때야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실제로 20%도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사이가 안 좋은 집사들끼리 사이도 있죠. 왜 저 사람은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근데 그건 세상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근데 내가 성령의 눈으로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지. 저분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자, 성령의 눈으로 세상 보기. 그 다음에 성령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이제 다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그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악을 행하니까 옆에 솔로몬을 좋아하고 돕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솔로몬을 대적해.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살면 그 주변에 악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적하는구나. 이게 원리예요, 원리.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교회 와서 너무 잘 자라고 있으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자녀들은 보지 않아도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리가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 네. 또 성령의 사람 이제 여섯 번째.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어. 예수님 사랑받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이 바쁘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될까? 그러면 그건 누가 주신 마음이야? 성령님의 마음이야. 자기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몰라. 예. 근데 성령의 사람은 주님을 사모해요.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자, 이건 이제 소극적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표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예상치 않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전혀 불가능한,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그냥 일상의 모든 삶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회할 때 달라스에서 이제 교회를, 한국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진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없이. 근데 저는 건축에 무례하녀서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다가 3번의 위기를 만났어. 하나는 땅을 사는데, 뭐 광주도 비싸겠지만 미국도 비싸요. 조금 위치가 조금 변화되면 약 10억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죠.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돈 하나도 안 들고 좋은 땅을 사게 해 주셨어. 두 번째로 공사가 반쯤 지났는데 한 30억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디서 구할 길이 없는데 하루 아침에 30억을 하나님 마련해 주셨어. 세 번째 이제 교회 다 짓고 10억이 필요한데 또 하루 아침에 10만 원 또,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아니 내가 바보지 어떻게 그렇게 돈 한 푼도 없이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까? 이 건평이 2,000평이니까, 그리고 교회 대지가 10,000평이니까, 그래서 그 10,000평 대지에다가 그 과수원도 꾸몄잖아요. 그래서 5월에 맺는 정말 맛있는 복숭아 따먹는 재미로 살았는데,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손에 들어가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기 시작한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러면 부부가 인격적이면 서로 대화하죠.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자고 나하고 그러면 대화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넣고 성령의 응답을, 주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래.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열고요. 내가 해답을 내가 가지고 묻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런 경우에는 성경을 펴서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하고 소통하는 방법 하나는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은
우리하고 뭘로 소통한다고요? 예. 성령님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뭘로 표현하냐? 말씀으로만 표현해. 예. 볼 수 없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환자를 만나면 낫고 싶냐? 이렇게 물으시지. 아무 말씀 않고 고쳐준 예는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찾아보시면 낫고 싶냐? 하고 묻고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항상 우리와 연결을 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말씀을 많이 해요. 자, 내가 말이 너무 길었나 보다. 지금 우리 꼬마들이 힘들어 지금. 나하고는 아직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자꾸 하는구나 그러는데. 자, 그래서 더 깊어지면 성령님이 마치 부모님이 나한테 말하듯이, 아버지가 말하듯이 또는 어머니가 말하듯이 그냥 가볍게 툭 치면서 그냥 이야기. 내가 그분이 성령이 하나님인 줄 아는데도 두렵거나 떨리는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긴가민가 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면 그건 버려야 돼. 그건 성령이 준 게 아니야. 개꿈이라는 거야, 그건.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한테 이야기해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예, 제가 서울에다 건물을 하나 마련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 말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자고도 하고, 그래서 집도 보러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나한테 하지 마. 나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네가 집을 마련하면 그 집값 되니라고 일생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집에 매이지 않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온 세계 다니면서 내 말씀을 전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는. 좋죠? 예, 그 경지에 들어가려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전화기 새로 사면 뭐라고 그래요? 오픈 통화를 해야죠. 그렇죠? 전화국에 나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대로 통화하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대화를 못한다는 건 막힌 상태에서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못한다고요. 근데 그게 한 번만 터지면 그냥 일상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예. 뭐 제가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가면 돼요? 기다려봐. 그리고 열심히 해봐. 예. 제가 이제 은퇴 가까워서 답답하더라고요. 막 돈은 10분의 1 거의 줄어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네가 은퇴한다고 했으니까 12월까지 깨끗하게 목회 재밌게 해. 그러면 그 후에 너 먹을 건 내가 넉넉히 준비해놨어. 그거 끝이야. 그리고 지금 은퇴하고 제가 18년 하나님이 저 먹여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좋으시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절대로 여러분과 멀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론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요. 자, 두 번째. 연결이 됐으면 성령님이 나한테 와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뭐 하냐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하냐.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었는데 그 본문 한번 펴보셔요. 자, 어때요? 처음에 바람이 지나갔죠? 예, 2절 넘겨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그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자, 바람이 불어왔어요? 안 불어왔어요? 다시 바람이 불어왔어요? 안 불어왔어요?
어디가 불어왔어? 다시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지 바람 불어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엉터리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바람이 불어왔다고 하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세뇌당해가지고 바람이 불어왔다고 생각해. 근데 세찬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급하고 강하다는 표현이 훨씬 좋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안 불어왔어.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소리만 들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 소리가 집안에 가득 차왔다. 3절. 같이 읽어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예. 뜨거운 불길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이 성경은 온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데 그 불길이 혓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돕기 위해서 촛불은 혓바닥이 몇 개요? 하나요? 바람 불면 두 개도 생기고. 촛불로 밥 해 먹어봤어요? 왜 불은 불인데 안 해 먹어? 그럴 때는 죽도 밥도 안 된다고 그러죠. 자, 바람 불어오지 않았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뜨거운 불이 안 내렸어요. 그냥 불이 붙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양이 보였을 뿐이지 뜨겁지 않았어요. 뜨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일 때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복수예요. 그러면 혀가 몇 개나 갈라졌을까? 아까 흔들리면 두 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오순절 거기에는 혓바닥이 몇 개로 갈라졌을까? 이런 게 성경 읽는 재미예요. 각 사람 위에 내려왔다고 그랬거든. 그럼 거기에 몇 사람 지금 있다고 생각이 돼요? 120명. 그러면 불의 혀가 몇 개가 갈라져 나왔겠어? 120개가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바람 안 불어왔어요. 소리 들렸고. 불 뜨겁지 않았어요.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을까?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러는데 불 받아라 소리 없어, 성경에. 왜 그렇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오순절 해석부터 성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감동을 줄 때 막 불처럼 뜨거웠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절대로란 말 아니지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가 경험한 대로도 그러고 성경에서도 그러고 뜨겁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럼 바람과 불은 뭘 상징할까?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걸 한국에서는 태풍이라고 그러죠. 태풍. 미국에서는 토네이도라고 그래요. 태풍이라는 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거 하나 지나가면 마을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태풍은 또 뭘 가지고 있냐면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근데 성령님은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님
저게 성령님의 사역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데 도대체 성령님은 어떻게 사역하는 거냐? 불처럼 바람처럼.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임했다고 하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다고요. 그럼 바람은 뭐냐? 바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로가 있어, 진로. 제가 자꾸 헷갈려. 여기가 휴스턴이냐, 여기가 뭐, 지금 여기가 어디죠, 지금? 예. 여기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 교회를 이끌고 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이 지배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가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좋아요? 거짓말 말어. 다 자기 좋은 대로 해놓고는 우리가 자꾸만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막상 일 당하면 자기 생각대로 먼저 다 해. 예.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임의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셔. 여러분 가정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힘이라고 그랬어요. 불은 에너지를 이야기해요. 성령이 목표를 정하고 교회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 제가 여러분 교회 와서 이 교회는 에너지가 넘쳐야 다니지 나같이 약한 사람은 어렵다. 그래야 찬양도 막 힘있게 막 1시간씩 부르지. 예.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기술력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당신이 이루고자 원하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그 뜻이 오순절의 이야기예요. 그럼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야? 그럼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요? 병 고치는 분, 예언하는 분, 방언하는 분, 뭐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은사는 후차적인 거예요. 가장 성령이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이야. 제일 성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성공이야. 예. 그래서 저도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일생을 다 살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다 당신이 계획 세우고 당신이 인도했어. 나는 가라는 대로만 갔어. 그래서 살아보니까 후회가 없어. 다시 태어난다도 나는 이 길을 걷겠어요. 그분과 함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주의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멍청한 질문 내가 던지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는다. 성경에 열매 맺으라고 맺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열매 맺을 필요 없어. 우리 열매 맺어야지. 예, 우리 교회 열매 맺어야지. 근데 아니, 열매 맺을 필요 없어. 열매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자연히 맺혀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이상해요. 여기 막 우리 밴드도 있고 뭐 그런데 성가대 예를 들면 뭐 큰 교회 가면 성가대가 뭐 100여 명이를 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인도자가 성령의 사람이면 그 성가대는 부흥하게 돼 있어. 그거 참 이상한 논리야. 한 사람 가지면 좋게요. 주일학교가 잘 되려면 그 선생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학생들이 모이고 절로 열매 맺고, 지금 여러분 교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절로 열매 맺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 내 눈에는 너무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일 가지고 하는 사람이 교회 제일 방해꾼이야.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설치지 말아야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설치는 사람이야. 설친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설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따라서 일하는 사람은 좀 느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성령님이 하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 예. 반 번쯤 늦어.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야. 왜? 성령이 그를 사용하니까. 예. 그리고 자기 힘으로 설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잠잠하게 시켜야 돼. 그 사람은 앞에 내세우면 교회 망해. 그러니까 성질 급한 분들, 이 교회도 성질 급한 분들 좀 있지? 예. 자기 성질을 좀 죽여야 돼. 그래서 반보 늦춰.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제가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이제 책을 쓸 때 제일 어려웠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책을 참고해봐도 명확하게 해석한 데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저는 책을 덮어요. 그리고 책상을 떠나요. 근데 참 묘한 건 책상을 떠나서 한가하게 걸어가면 막 생각이 나. 예. 여러분, 어려운 것이 있어가지고 맥혀서 안 될 때는 거기서 손을 놓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세요. 그리고 한가한 시간을 가져보면 해결 못할 일이 없어요. 참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그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내일 저녁도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하면 좋겠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이 거기가 어디예요? 바다 끝까지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16장 6절인가? 7절. 화면을 한번 띄울 수 있는가요? 예. 한번 쭉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예. 여기 성령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려보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무시 앞에 그랬는데 이 무시 앞에 뭐가 생략된 것 같지 않아요? 거기 복음 전하지 않고 무시하러 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시 앞에서 비두냐로 가고도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세 번째,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근데 지도를 보면 이 드로아가 그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에게해를 지나면 바로 그 해변이 나오고 거기가 드로아예요. 거기서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드로아에 갔는데 뭐가 막혔어요? 바다가 막혔어요. 그럼 몇 번 막히는 거야? 4번 막히는 거야. 그러면 바울 사도는 전도하라고 주님이 선택해서 보낸 종인데 왜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하셨을까? 성령님이. 그렇죠? 이상하지? 그럼 바울이 성령님하고 싸매야지. 아, 나 복음 전하러 불렀는데 왜 가는 데마다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 나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고 대들어야지. 근데 바울은 대들지 않네. 왜 그랬을까? 예, 바울은 하나님이 막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로 알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예쁘죠? 귀엽고 하는 일 다 해주고 싶죠? 그러나 어떤 때는 막을 때가 있죠? 왜 막아요? 사랑하는 아이인데. 예,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막혔을 때, 뭐가 안 되고 막혔을 때는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로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어서 막았을 때는 좀 기다리면 반드시 다른 길을, 하나님 원하는 길을 반드시 보여줘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순종하고 갔을 때 그때만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고집대로 가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 할 때 내 의견과 내 고집 앞세우지 마시고, 예, 언제든 무슨 일이 있으면 모든 일에 나를 인정하라는 말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반드시 묻고 막히면 포기하라. 막히면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포기하고. 근데 교회에서 분란이 언제 일어나냐면 자기가 주장했는데 안 됐을 때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이제 올겐을 구입하려고 했어. 근데 올겐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 그 미국 그 여자 교인은 그 볼드윈이라는 그 올겐을 좋아했던가 봐. 근데 교회가 좋아하는 건 딴 거에서 이제 딴 걸 샀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겠지? 그러니까 한 번도 찬송을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올겐을 안 들여왔으니까. 근데 하루는 그 부인이 꼭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듣다가 막 울더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이야 비로소 감동을 받았구나. 그래서 끝나고 오늘 어떻게 우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우리 죽은 고양이 얼굴하고 똑같아서 울었어요. 사람이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가지면 끝까지 못된 길을 걸어가. 그러면 누구에게 손해? 자기 영혼이 망가집니다. 자기 영혼이 망가져.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이 노하면 포기할 줄도 알고 멈출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할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저녁 또 하긴 하지만 내 신앙이 잘하고 싶은데 10년 가도 안 자라고 고만 그런 경우 답답하시죠? 주님의 음성도 안 들려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앙이 안 자라. 근데 신앙이 안 자라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 가시 노릇을 해요.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역정나는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역정나는 걸 교회 와서 화풀이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대부분.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아, 여러분 교회는 없는 줄로 알아.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자라면서. 그래서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름을 향하여 나는 쫓아갈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첫째로 내 신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이켜 보지 말아요. 아시겠죠? 뒤에 거 잊어버리는 거야. 뒤에 것에 잡혀 사는 사람은 전진을 못해. 뒤에 것에 매달려서. 미국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민 생활에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 왕년에. 그래. 바다 건넜으니까 과거에 그분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거짓말도 마음껏 할 수 있어. 왕년에 내가 서울에서 잘 나갔는데,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왕년 소리 하지 말아야 교회에서. 아시겠죠? 예. 왕년에 내가 교회 10개 지었는데, 주님은 10개 과거에 지은 게 뭐가 필요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두 번째,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를 분명히 보고 달려가라는 거죠. 자기 일에 바쁘고 그 일에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 불평할 겨를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 가지고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주님은 가장 좋아하셔. 하나님, 난 모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이. 자, 마지막. 그 진부한 자기 신앙을 깨고 발전하는,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 늘 배우는 자세. 지금 제 나이에 저는 지금도 공부해요. 지금도.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했으면 꼭 와서 가르쳐 달라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 다른 데 신경 쓸 길이 없어. 인생이 즐겁겠죠.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에 잘못한 건 그냥 물에 다 떠널러가게 놔두세요. 거기에 매여 살지 마세요. 아, 그건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받은 거야. 다 이제 떠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를 생각하시라. 나를 뭐 하라고 불렀는가.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주님이 너는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가 되거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다른 일에 내가 신경 쓸 시간이 없잖아요. 자, 세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성경을 늘 공부해. 내일 저녁에 다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세 번째,
우리가 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해요. 늘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결단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계속 계약을 해나가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가서 계약 갱신을 해요. 그러니까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경험은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가 모범생으로 생겼죠. 예, 그래서 그 마을이나 교회에서 나를 모범생으로 알아. 그리고 제 별명이 목사예요. 근데 속으로는 개구쟁이 짓 많이 했거든. 이제 복숭아철 오면 밤에 가가지고 복숭아 털어먹고, 뭐 참외밭 가서 참외 털어먹고, 참외밭에 들어가서 참외 따는데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옷 다 벗고 가야 돼. 그러면 안 보여. 아니,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입학식 하는데 내 마음에 그런 거예요. 너 고등학생인데 뭔가 하나 달라져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않고 학생이니까 컨닝하지 않고 그 야금야금 못된 짓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 세례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 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씩을 매번 고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택을 하세요. 결단을 하세요. 헌신을 하세요. 자, 선택.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선택, 결단, 헌신. 예. 계속 헌신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장해 가고 그렇게 10년 살고 20년 살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느끼는 최고의 행복. 예? 여러 직분자들이 그런 행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끝나실까? 예, 하나님, 주님을 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오후에 모여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성령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또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갱신하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넘치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들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성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또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성령이 아이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심어주셔서 이 말씀이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